네, 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여성의 지위 중에서 여성 지위의 전반에 대한 성경의 견해와 또 혼전, 순결, 독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성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한번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현대에 적용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모두 벌을 받게 되는데, 여성에게 내려진 벌 중에 하나가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는 전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즉 남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통솔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존재였고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반적으로 인신공양, 그러니까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가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내용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나이가 같다면 남성의 가치가 여성의 가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딸과 아내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언급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녀에게 남편, 영어로는 메스터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는 딸을 종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과 관련된 규례인데, 이것을 보면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신부값을 받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노예를 파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남성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는 어머니가 살아있더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떡과 기름이 늘어나는 기적을 베풀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과부들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순결한 여성, 즉 처녀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은 50세겔이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순결의 의무가 있었어요. 결혼한 여성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그죠? 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인 순결의 의무가 있다는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즉 순결은 여성만의 의무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언급이 여러 번 나오지만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라는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용어가 성관계에 대한 완고어법이라고 이제 이전 영상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처녀인 딸을 황당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의 무남 동료가 춤추며 나와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게 하지만 자신의 소원을 지켜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아버지께 간청하기를 2달만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예고하고 오겠다고 하고 2달 뒤에 입다는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신공양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입다의 딸처럼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인신공양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하지만 입다의 딸 사례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으시지도 않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입다에게 어떤 책임도 묻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입다를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이 나란히 배치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그 딸이 처녀로 죽은 것을 애국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는 것이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수치였습니다. 여성의 주된 역할이 어머니, 또 아내로서의 역할이었기에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는 여성은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이면서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산에 가까운 것이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독신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바울은 독신을 권장합니다. 독신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정욕 때문에 그것이 어려우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독신을 권장하는 이유가 7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지 염려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3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리겐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신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강조하고 결혼, 또 성관계죠. 결혼을 가능하면 피하라고 한 것이 서구 교회, 특히 천주교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순교하거나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을 하는데 초기 수백 년 동안에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독신이었고 결혼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울은 바울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신을 강조하고 결혼을 하기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신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는 이후에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성직자인 신부와 수녀는 독신이어야 되죠. 바울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지만 성공의 사제들도 그렇고 또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하죠. 그렇죠. 네. 이 근거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아버지에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세기 니케아회의에서 예수님이 신이란 증거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언급한 동정녀 탄생을 수용합니다. 초기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은 마리아가 출산을 했지만 처녀막이 파멸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그녀의 처녀상은 평생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 종신 처녀설인데 천주교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해서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시 여러 명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또 여성은 한 인격 체라기보다는 마치 종처럼 아버지와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혼전 순결이 여성에게는 의무였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독신이 결혼보다 더 우월한 것이었고 가장 커다란 미덕이었어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효할까요? 어떤 것은 적용하고 어떤 것은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성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